아마도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신앙은 실제인가 아니면 관념인가를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 신앙이 실제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관념에 머물러 있는가를 계속 생각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단계가 있습니다. 관념에 있다가 갑자기 실제로 가서 여기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건 쉽지 않아요. 관념의 자리에 있다가 이것의 문제성을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옮겨가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옮겨갔어요.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다시 이리로 옵니다. 또 이리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계속 올라가면 왔다 갔다 하지만 이쪽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계속 실제 안에 머물려는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이쪽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사실은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경지입니다. 최고의 신앙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산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 하는 자리에 서려는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근데 우리의 신앙이 관념의 자리에서 실제 하는 자리를 옮겨가잖아요? 그리고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게 되잖아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 이 실제 하는 자리에 머물 때 나타나는 신앙의 현상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면 그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은 실제 자리에 머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게 실제 하는 자리에 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3가지만 제가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리에 머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를 살피기 전에 어떻게 하면 실제 자리에 설 수 있는가부터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신앙은 관념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실제로 옮겨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제가 먼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관념 쪽에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실제 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옮겨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념에서 실제 하는 자로 옮겨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이 되면 그 기본의 바탕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 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는데요. 이 기본이 뭔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로 못 갑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되는 거 아니고요. 결심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실제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에게는 결과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게 뭔가? 첫째,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돌아볼까요? 자, 여러분, 이번 주도 기도를 하셨죠? 기도를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며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셨나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실제를 느낀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분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나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계시나 안 계시나 별로 상관도 안 하고요. 이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하는 중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동역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게 되면 기도하다가 기뻐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격스러워요. 기도하다가 확신이 확 밀려들어요. 기도하다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를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 기도를 끝내고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축복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실제를 계속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관념이 되면 신앙도 관념이 됩니다. 기도가 관념이면 신앙도 관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실제 앞에 서기 위한 기본. 두 번째, 말씀의 실제를 느끼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의 실제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실제를 느끼는 성경 읽기를 하려면요, 우선은 지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게 다독입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실제 앞에 서게 되면요, 기도의 시간 못지않게 성경을 읽는 시간이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 돼요. 말씀의 실제를 느끼는 성경 읽기를 하면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아니까요. 그 말씀의 실제 앞에 서면 사실은 굉장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싶어집니다. 똑같이 감격합니다. 회개도 하고요. 믿음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느끼는 기도와 실제를 느끼는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이미 굉장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말씀의 실체를 느꼈던 성경 읽기 사례가 있는데요. 유다 왕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는요, 그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정리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이걸 갖다가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줬어요. 그 사반이 이걸 들고 와서 왕 앞에서 율법책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 서기관이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를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조상들과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진노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겸비하고 옷을 찢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이게 말씀의 실제 앞에 섰던 의미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요시야가 그날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니까 평범하게 들어넘길 수 있는 말씀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여러분을 감격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통쾌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늘 읽던 말씀인데 말씀의 실제 앞에 딱 서면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가슴에 확 꽂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성경 많이 읽으셨죠? 성경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던가요? 성경 읽다가 두려워해 본 적, 성경 읽다가 기뻐해 보신 적, 성경 읽다가 감격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반쯤은 잡생각하면서 그냥 일른둥 마는둥 하면서 혹시 읽으셨나요? 그런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관념이기 때문에 실제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전혀 주질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나죠? 성경이 읽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을 찢었던 적이 있었나요? 말씀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냥 글로 읽은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요시야 왕 같지는 않았어요. 그 요시야 왕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띄워주면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요야김 4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요야김이에요.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패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패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승리의 약속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도 힘이 빠지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싸우면 이깁니다, 이런 예언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싸우지 마세요, 항복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레미야도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듣는 왕도 기분이 안 좋겠죠.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룩이 그걸 다 받아 적어요.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에서 백성에게 쭉 낭독을 했어요. 이 그마리아의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내 혼자 들으면 안 되겠다. 고관들이 좀 이건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고관들에게 알려줍니다. 고관들이 바룩을 불러요. 야, 와서 네가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 우리에게 좀 들려주라. 그래서 바룩이 들어가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요. 고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서로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왕이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바룩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요, 여후디라는 사람이 요야김 왕 앞에서 두루마리를 쭉 이제 낭독을 시작해요. 그때가 9째 달인데요, 겨울입니다.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고요, 왕 앞에 불 피운 화로가 하나 놓여 있는데 여후디가 이 바룩에게 받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요,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이 칼로 잘라갖고 화로불에 넣어버립니다.
또 서너 줄을 읽어 내려가면 또 잘라서 또 화풀로 넣어요. 그러다가 결국 두루마리를 다 난로에 넣어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요약이면 두려워하지도 안 하고 슬퍼하지도 안 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보인 반응이 뭐냐? 누가 이런 글을 적었냐?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유다는 결국 계속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우리의 귀를 막거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그 말씀을 버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책은 버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사실은 극단적이죠. 요시아와 여호야김은 양극입니다. 우리는 이쪽 끝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둘 중에 한쪽에 속해 있겠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완전히 관념처럼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 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죠. 계속 의식하셔야 됩니다.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지속이 되면 드디어 우리의 삶에 실제 않은 신앙의 열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실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쉽지 않은 신앙을 좀 갖고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요. 나는 쉽지 않은 신앙의 자리에 선 것 같은데 저 세 가지 한 개도 없다. 이런 뭐가 있어요? 관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쉽지 않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신앙이 실제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신앙이 실제가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경외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한번 작정하면 끝까지 갑니다.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실제하는 자리에 딱 가면요 그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안에 신앙의 자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이 관념이 되면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려워. 사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려워. 세상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발빠르게 대항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든 나 상관 안 해.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관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통곡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요야김 왕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망했어요. 요시야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여선지 훌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에게 일러줘라. 너가 내 말씀 앞에 옷을 찢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면제시키고 연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려우세요?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면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들만 안 말리면 계속 그 일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지옥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부로 해도 괜찮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자꾸 이제 팽배해져 가면서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사라집니다. 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안 두려워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럼 뭐가 남아있겠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진노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이 있어요. 동시에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인자하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준엄하심이에요. 준엄하심이 뭡니까? 심판하단 말이에요. 사랑도 있지만 진노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진노는 절대로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노합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하며 사는 사람을 향해서도 죽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근데 그때까지 회개 안 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실제 앞에 딱 서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살아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행동을 바꾼 적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내 양심에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 원하지 않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여러분이 정리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허풍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실제가 딱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끄신다. 이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실제가 딱 인식이 되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이에요. 자, 두 번째, 신앙이 실제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되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 신앙이 실제가 되면 순종은 매우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실제가 되는 느낌, 예를 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마음이 막 떨리기도 하고 감격되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은 있는데 내가 지금 순종은 잘 안 된다. 이거는 과정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계속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내가 순종의 자리까지도 나가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 실제가 되면요, 순종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했던 요시야 왕 옷을 찢었죠? 열왕기 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나서 훌다에게 보내서 회신을 받은 다음에 요시야 왕이 모든 장로를 모읍니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언약 말씀 책을 다 읽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혹시 예전에 큐티했던 기억나십니까? 요시야 왕의 대개혁 기억나세요? 개혁이라는 표현도 괜찮지만 회복이라고 해도 괜찮은데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을 불태우고 가루로 빻아서 버리고 회파하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유다 나라 안에 만연해 있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 목숨 건 회복 운동을 벌여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출발이 어딥니까? 말씀의 실제 앞에 서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순종이 따라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자기 나라를 보니까 이러면 큰일 났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갖고 사실은 대대적인 회복 운동을 요시야가 벌였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요시야의 그 회복 운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순종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이 따르고 있습니까? 순종이 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냐 하라고 안 하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냐 안 하고 싶었냐가 중요해지는 사람은 순종 안 하죠. 순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전보다 훨씬 더 순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몸은 안 와요. 순종 안 합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실은요, 이게 참 난감한 게요, 이런 사람이 주류가 되면 교회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할 수 없어요. 다 안 들으니까.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을 낮춰서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용인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끝난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의 기준은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무너지면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망하면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내가 원하냐 원하지 않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냐 안 하셨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해야죠. 그런데 말씀이 신앙이 실제가 되면 순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가치가 별개로 작동하면요, 그거는 참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알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불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요. 나만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순종 있죠? 우리의 불순종은 많은 경우는 우리도 아는 거예요. 나도 알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내가 알아요. 근데 그걸 순종을 못해요.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알고 있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계속 안 돌이켜진다. 이거는 지금 내 신앙이 관념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 되려고 하면 엄니를 깨물지 마시고 신앙이 실제가 되는 자리로 가보세요. 이거는 따라옵니다. 순종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신앙은 참 위험하고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건 사실은 비극입니다. 비극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죠. 거기 살아있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되면, 신앙이 실제가 되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순종이 살아납니다. 자, 하나만 더 하지요. 신앙이 실제가 될 때 따라오는 현상, 세 번째,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담대함. 참 많이 유약해지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약합니다. 예. 돌파하지 못하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너무 사소한 것에 자빠지고 휘둘리고 넘어지고. 왜 그러냐? 치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근데 신앙이 실제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진짜 사자 같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40일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적장인 골리앗이 매일 아침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어요. 항우를 벌인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게 맞설 생각을 누구도 못해요. 다 숨어 있습니다. 굴에 처박혀 있고 바위 뒤에 숨어 있고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아무도 반응을 못 보여. 그런데 10대 소년인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맞다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이 속에서 열불이 나갖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분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다른 사람하고 참 많이 달라요. 제가 다윗을 묵상해 보면요, 참 우리가 선뜻 이해 못하는 행동을 다윗이 한 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막 의분을 하잖아요. 이걸 누가 이해를 못했냐면 다윗의 큰형이 이해를 못합니다. 엘리압이 이해를 못해요. 저는 다른 사람과 많이 달랐던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이 실제가 되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상 1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깊은 침묵에 빠진 것 같아서 소리를 크게 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어요. 목적이 뭐냐? 전쟁하고 있으니까 형이 잘 지내고 있는가? 그 보려고 아버지가 보냈어요. 근데 오자마자 골리앗 얘기를 듣고 다윗이 열이 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왜 군인들과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막 화를 내면서 꾸짖었어요. 여러분, 엘리압이 다윗을 왜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압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건방져요. 고집도 세고 철이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형인 자기도 지금 가만히 있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조그마한 10대 소년이 와갖고 막 그냥 골리앗한테 화를 내고 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참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윗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며 살았던 다윗을요, 형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미갈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언약궤가 들어온 게 저렇게 그냥 미친 듯이 춤출 일인가? 좀 점잖하게 채통을 지키지. 비난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다윗과 같은 실제하는 신앙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을 관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미쳤다, 지나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를 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의분하는 게 정상입니까? 고개를 쳐박고 숨어있는 게 정상입니까? 어느 게 정상이에요? 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은 왕에게로 가요. 삼상 17장 31절에서 37절인데요. 참 재밌는 거는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만. 시작. 다윗이 진짜 건방지죠? 32절 보세요. 다윗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왕한테. 누가?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생이 한 녀석이 오더니만, 전쟁터에 오더니만 왕을 찾아가갖고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사울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 얘기입니까?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 소년이 왕을 위로해요. 내가 해치우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엘리압이 보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건방져 보입니까? 저 조그마한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네.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실제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담대함을 보면요, 관념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지나쳐 보여요. 매우 건방져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말립니다. 관둬라. 얘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넌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사울이 봐도 얘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것처럼 안 보였어요.
관도라 아스라 됐다. 그때 다윗이요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제가 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나한테 덤벼들면 제가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는데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걸로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떻게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며 살아왔어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들어오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곰하고 싸웠던 사람이고 사자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소년인데 그 용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다윗이 원래 담대한 사람이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담대함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사자를 잡고 곰하고 싸우고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때려 죽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의 비결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왜 저런 놈 가만 안 두겠다.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인간에 가만 안 둔다. 이게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있을까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다 그냥 구레가 숨고 바위 뒤에 숨어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처럼 끽소리 못하고 숨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관념이 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실제가 되어야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옵니다. 그리고 목자로 양을 칠 때 차고 다니는 주머니 속에 돌을 집어넣어요.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다윗의 이 행동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되는 전쟁입니까? 이게 승산이 있는 대결입니까? 소년 다윗이 전장에 뼈가 굵은 거인 골리앗,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는 게 여러분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자기에게 오는 다윗을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대기 들고 오니까 야, 네가 나 개로 아냐? 왜 막대기 들고 나한테 오냐?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어요. 45절에서 47절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외치면서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는데요. 여러분 48절 한번 보실래요? 48절 읽어봅시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골리앗이 다가오니까 다윗이 뒤로 물러가면서 던진 게 아니라 같이 달려갔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확신이 없으면요, 혹시라도 안 맞으면 자기 죽을 수 있잖아. 근데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던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은 한 방 맞고 그대로 픽 꼬꾸라졌습니다. 죽었어요. 가서 다윗은 칼도 없으니까 막대기 들고 왔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사실이에요. 다윗은 실제 인물입니다. 지금 이 얘기 동화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실제로 존재했고 이런 방식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면 사자같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 담대했어요. 양칠 때도 담대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왕이 된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내는데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수식이 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믿으면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소년 목동이 맹수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고 10대 소년 징집할 나이도 안 됐어요. 20세가 넘으면 군인으로 징집하는데 20세가 안 되니까 군대 징집도 안 된 이 10대 소년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간 거는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의 실제가 되면 이런 일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난공불락처럼 보입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여리고성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밀려오는 어둠의 세력,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일을 지켜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거 해도 소용없어, 그 가능성 없어 라고 혹시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실제가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역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 실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떨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